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펄송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SNS 상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펄송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를 더 활성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마다 이제 주일날은 말씀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기도와 간증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 봅니다. 수요일 날에는 좀 자유롭게 하기로 해서 시편 말씀과 함께 시편 찬양과 함께 나아가 볼까 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때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좀 자유롭게, 주일날은 너무 막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39편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입니다. 시편 먼저 듣고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혈여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대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적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리. 안에 참여한 성도들은 달처럼 고백합니다. 말씀이 조심하여 저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죄가를 먹이며 내 마음이 시편 내 39장 속에서 1절에서 5절 작은 말씀인데요. 소리를 엎드릴 때 불에 붙으니 사람은 그가 시편 든든해서 39 있을 부터.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어떤 분이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고백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네요. 다윗입니까?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39편. 못 박히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악을 다윗이네요. 다윗의 기념 많은 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시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사람은 그 같은 들이 서 있는 때에도 아멘.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이 말씀이 제 일생의 소원과 고백과 같네요. 작은 딸이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예배 시간에 작은 딸이 전화 왔는데 나중에 받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내 혀를 조심하고 내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다윗을 봅니다. 그죠?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끼지 아니하는 다윗을 보죠.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지고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입저릴 때 불이 붙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내 연약이 언제까지 알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말과 연약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죠? 저도 이와 같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대화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대화. 그런데 이 대화는 바로 기도이죠, 기도. 그런데 기도하냐 그러면 누가 떠오르는가? 기도하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이 기도이죠. 다윗의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39편.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할까? 내 혀가 범죄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나는 또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했는데도 나는 저기 항상 다시 한번 저 밑으로 떠내려가 있는 나를 봤습니다. 그게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의 39편 시편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죠? 저도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가 한 20몇 살 때부터 했나, 28살 때부터 했나 보다. 그때부터 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 자리에 있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어떤 광풍에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십자가도 오기 전에는 어디로 달려갔는가? 교회 새벽기도에 달려갔죠. 교회 새벽기도. 그래서 십자가도 오기 전에는 저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만이 내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온 후로는 있잖아요. 십자가도 온 후로. 오늘은 십자가 계시가 열리고 오늘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그 자리에 없어도 이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구나.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다. 이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잔느기용의 책을 발견한 후에 더 깊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39편, 시편 39편의 말씀이 저의 고백이나 같습니다. 다윗의 그 시가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혀로 범죄하지 않고 싶었고, 내 행위로 범죄하지 않고 싶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내가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은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밥 먹듯 하며 지킬앤 하이드 박사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이 딜레마잖아요. 정말 제가 목사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더 갭이 키우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이 죄책감과 이 자괴감은요, 얼마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팍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전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이제 그때는 또 내가 이제 일상생활 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는 이제 지금 몇십 년 동안 그것과 싸움이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책감과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음을, 자, 시편 39편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죠? 다시 그렇게 시편에서 했죠. 내가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지만 시편 40편에는요, 또 다른 찬양을 합니다. 시편 40편 또 볼까요? 자, 시편 40편은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40편은 또 다른 말이죠. 시편 40편을 또 찬양하면서 하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를 원수들의 뜻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에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다윗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영혼이 공고하다는 것을 알고 죄를 자백하지요. 하나님은 그를 병중에서 고쳐주시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죠. 아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하며 자기의 영혼을 위해 회개하고 주 안에서 배가 기쁨으로 고파서 제가 귤을 찬양하게 좀 하는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아멘.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제가요 말씀 찬양과 함께 나아가면서 저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보니까 시편 41편을 찬양을 하는데 1절에서 5절 4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은 아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느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말씀과 같습니다. 저도요.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기도가 이제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도할 때 인도하시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옛사람, 내 자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도로 온 후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 안에 비친 후로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의 시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주 막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회개를 해야지 시원해지고 이런
이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움받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때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과 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날마다 하시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계속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도 원후로 지금 10년째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버리는 작업을 하자.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을 버리는 작업을 하자. 저는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제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왜냐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괴감과 죄책감과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중인격이 있는 것을 볼 때 어찌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안에 그죠? 근데 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름다운 척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혼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착하지거나 아름답지도 않고 이런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에 있을 때나 같은 나를 볼 수 있을까? 언행을 일치하는 내가 될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도로 기도하면서 내 내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고민이 차차히 서서히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차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맨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why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볼 때 정직한 영으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한 정직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은 후로부터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객관화시켜졌어요. 내 자신이. 옛날에는요. 주관화시켜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를 봤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 그리고 그 첫 번째 내가 고통당한 이유가 내가 내 자신을 속였고 두 번째는 남 탓하는 거였어요. 남 탓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악이거든요. 나는 착한데 다른 사람 다 나쁜 놈이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다 나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했는데 나는 다 잘했는데 네가 나쁜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나를 봤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4명의 아이들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남편은
에? 교회도 안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착하고 니는 나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십자가도로 무장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또 나도 내 마음이 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셨냐? 야, 네 마음을 봐라. 네 안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를 봐라. 그것이 너의 들보다.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는 착하고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는 마음이 너를 힘들게 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안 했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막 깊이 들어가서 사는데 그리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다른 데 막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는데도 내 마음 안에 왜 이 아픔과 고통이 떨어지지 않는가가.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요. 43편 2호절 말씀. 다윗의 시를 보는데 똑같이 저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그런 주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네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내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막힌 것은 뭐였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내가 교만한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어. 그죠? 그런 교만한 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나를 알게 하시려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았어요. 몰라봤어요. 저 사람은 왜 내 안에 그게 있었는데, 교만한 내가 교사리고 있었는데, 저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나처럼 생각하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도 똑같은 그런 게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내 옆에 둔 이유는 나랑 비슷하니까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라고 하셨구나. 야, 네 안에 있는 똑같은 것이 그 사람하고도 있다. 그래서 너랑 그가 만난 거야. 그래서 그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주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빛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서 온세 오감으로 말며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정말 한동안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옛사람과 이 자아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객관화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일기를 썼잖아요. 일기 쓰는 것 엄청 중요해요. 어릴 때 일기를 써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근데 십자가도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객관화시키게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객관화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마다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낮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밤에 기도할 때, 대화할 때 이렇게 왜 일어났는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혼란이 왔는가, 혼란한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뜨개질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빛과 진리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야, 이러해서 네가 어떻게 됐다? 네 안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은요,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요,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싹 사라져요. 이미 이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낸 이유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악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느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캐치하고 말씀으로 나를 적용해 보냐 그러면 또 있잖아요. 딱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객관화 시켜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객관화 시켜져요. 그래서 이제 객관화 시켜지면요, 이제 옛날에는 객관화 시킨다는 건 뭡니까? 성경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고요,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객관화 시키면요, 내 자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저거는 나쁜 거네? 저거는 좋은 거네?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유표가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네? 이러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하는 거짓된 이 자아의 행위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아의 행위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도선상에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보고 상대를 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있잖아요.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제 어디죠?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곳에 저랑 대화를 나눠주시는 우리 실장님이 계시거든요. 여자분인데 그분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차 한잔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두서없이 나누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내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시편 46편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를든지 그것이 넘쳐물어 산이 흔들릴지라 하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되는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심이 다음에 이제 믿음이 더 이제 주님과의 이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무슨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엄청 힘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대화잖아요. 며칠 전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오래된 기억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24살 되던 해에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간호사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때 나는 그들과의 관계가 편견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인한 결과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를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과 나에게 사사건 시비를 거는 사람 두 사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사사건과 시비를 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사는 사람은 나에게 그냥 잘해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사건에 시비를 거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비를 걸고 사사건에 시비를 건 사람이 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이런 오해가 계속되었어요. 모든 판단을 성경적이고 객관화시켜야 함을 비로소 객관화시켜야 하는데 그때는 오해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사사건 시비 거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미워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젠 정의와 공의로 판단으로 인해 바르게 돌려놓게 하십니다. 자,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때 김 선생님이라 사회 선생님 계셨는데 그때 그분은 얼굴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해서 저를 좀 귀여워했나 봐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세워가지고 사회 문제를 딱 저한테 질문하면 내가 답변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그것이 저에게는 좀 부담이었나 봐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막 좀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사 할 때 내가 오해한 어떤 간호사, 미워한 어떤 의사, 또 어떤 환자들,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 아저씨 모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자로 평가절하하고 서로 객관화시켜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시선. 성경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시점으로 그들을 다시 그러면서 모든 시점이 내 자아의 어떤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절하한 거예요. 평가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목사로 딱 섰을 때는 이제 옛날에 내가 오판해서 오해를 해서 편견을 사무쳐서 묘하고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되돌려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 야, 옛날에 네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되돌려 놔라. 그래서 되돌려 놨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오판했네요. 어떤 간호사 미안하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의와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다시 재정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어릴 적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게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넘기고 이제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연합한 그리스도 신부답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재정립되면서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내가 객관화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고 진리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셨냐. 하나님께서는 또 오만과 편견을 사무쳐서 오해하고 내 사람은 사랑하고 남의 사람들은 막 이런 것들을 중지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죄와 악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죄와 악 때문이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바로 저를요 완전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람들을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는 죄와 악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들을 미워 평가절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원래 쟤네들은 죄인이야. 그렇죠? 원래 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 때까지 기다리신다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왜 악인을 저렇게 막 처단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보기에 진짜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왜 악인들이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있을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내가 평가절하해서 막 벌써부터 죽일 놈 살릴 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알코올즘 환자 밤마다 엄청 막 힘들게 해요. 막 술 먹고 오셔가지고 엄청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계속 이제 옆에서 막 들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기도해줘라. 그냥 기도해주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해주면 잠잠해지면 요즘엔 조용하시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어떤 부부님 막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하나님 저 소리가 다 들려요.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싸우는데 기도해줘라. 오죽했으면 싸우겠니?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오죽했으면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줘라. 기도해줘라.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있잖아요. 복음을 집어여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응? 한 사람씩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이거는 죄와 악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이고 이거는 악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요즘에는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공중표로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이 엄청 많아졌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잔느기용 책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찬양하고 끝낼게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요. 잔느경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한층 더 깊은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가 있습니다. 3과 주기도문으로 이제 처음에 예수님 깊은 체험의 성문을 열고 이분의 기도법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법이 많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기도가 뭐냐 그러냐면 자기 안에 우리가 영접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해보니까 내 안에 우리가 영접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계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되거든요. 눈만 뜨면 안녕하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깊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과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을 때는요, 뭐 때문에 만난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가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 잔느기용 여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도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기도하기. 그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그죠?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도 있습니다. 내면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그게 당신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으며 또한 당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십시오. 주께로 나아올 때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또한 깊이 경배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올 때는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십시오. 주위의 모든 것을 눈을 감고 이제는 내적인 눈을 떠서 당신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한마디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당신의 존재의 내적인 부분에 집중시키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내 영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만이 당신을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통제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집중시키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통제를 해서 내 안에 계신, 이제 우리 겉으로 생각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법이 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법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기. 사랑해서 목자여, 주님께서 주의 양떼를 당신 자신으로 먹이시오니 주님께서는 정말로 제 양식이니이다. 이렇게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기. 자, 주님은요 목자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바로 친구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정말 제가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고관절이 나간 지가 5월 달에 고관절이 나갔습니다.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하고 5월 11일 날 수술했고요. 지금이 12월이니까 5, 6, 7, 8, 9, 10, 11, 12, 7개월이 됐습니다. 11, 그 다음에 7개월째입니다. 수술한 지 7개월째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됐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나섰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렇지만 뛰지는 잘 못해요. 달리기는 잘 안 되는데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7개월 동안에 주님은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수술해서 걷지를 못했잖아요. 걷지를 못하면서 걸을 때까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리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제가요 너무너무 저도 항상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과 주님한테만 가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면 뜨개질을 혼자서 난리를 치는 거죠. 뜨개질을 했다가 방 안에서 있으니까 뜨개질 했다가 유튜브를 봤다가 별짓을 다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마음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안 된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만이 너를 위로할 수 있단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한테 와라. 그래 저는 항상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한테 갔죠. 주님한테 가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 정말 살아계셨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왜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아요. 왜냐 그러면 진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진짜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가냐 그러면 그분들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좋아지고 있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또 처음에 갈 때는 완전히 기력도 하나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천천히 회복이 되는 과정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저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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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가요 알게 된 것은 뭔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었던 것은 힘든 이유는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나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도 됩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내 옛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게 나쁜 가치관들을, 나쁜 생각들을 그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거지.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그 모든 가치관들이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부패했더라. 진리가 아니더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설물로 버리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씩 성경으로 가치관을 깨끗게 하시고 체인지하는, 성경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하나씩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이 나에는 없습니다. 나는요 그분들이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여겨라. 착하지 않은데, 네가 가지고 정의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 사람을 네 안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사상을 네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씩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성경적으로 체인지시키는 과정.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자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보좌, 여기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 선구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온 땅의 왕이시라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선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라 온 땅에. 자, 제가요 몇 번 끊어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지인과 함께 땅에 거하는 길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럽힘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 더러워졌다면 다시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응?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하나님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 찬양과 함께 간증과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번이서 송출이 끊어졌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였습니다.